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성실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늘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Praise with me를 진행하는 박영광 선교사입니다. 다윗이 시편 5편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는 것을 느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찬양은요, 우리 플레이그라운드가 청년들을 아침을 깨우고 일어나기 위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기획하셨는데요, 우리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찬양 디펜아이송 그루터기 21세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루터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루터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이번 주 말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다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부를 찬양에 이 말씀과 연결된 가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브릿지 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힘있게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가 주인 되셨네. 플레이그라운드에 오신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레이 메시지의 진행을 맡은 이명석 목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다양한 현장 속에서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네, 뒤에 많이 책도 보이고, 네, 원서들도 많아요. 네,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라 지금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팬데믹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거라고 말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삶이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이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어떤 생각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어제 저는 현장에 예배를 드리다가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또 현장은 굉장히 치열한데 근데 곰곰이 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이렇게 자기가 드리면서 자식이 얼마나 내가 예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지 좀 자신을 진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십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겠죠.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플레이그라운드 또 플레이그라운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출애굽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우상의 땅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옛 체질을 벗어버리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 관약 근성으로 나에게 형성된 옛사람의 틀,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깨뜨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들, 이것을 잘 보면 이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옛 체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 체질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기름 없는 빈등을 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인 야망, 경제적인 야망, 또 많은 물질적인 야망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져서 늘 분쟁을 일으키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 절대로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과 혼과 육을 치유받아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분쟁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원수 맺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사탄을 내어쫓는 영적 싸움이 바로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 싸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소유한 증인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 청년들이 소유한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모범, 바로 자신이 없어지는 희생을 선택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이 되시고 또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당신만 잡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위기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모른다고 거짓말할 것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완전하고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고난의 예수, 죽음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면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바로 희망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 부정이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됩니다. 하지만 자기 부정이 없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문제와 환난 앞에 주저앉게 되고 예수님을 결국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표적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현장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기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 중에 기적을 본 사람들은 떠났지만 표적을 본 증인들은 끝까지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답 그리스도가 바로 표적입니다. 육신의 떡은 배를 부르게 하겠지만 생명의 떡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의 양식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목마르지 않는 물로 그리스도를 참 생명으로 마시면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곱씹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자아를 반드시 부인해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그 영적 싸움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시키는 멋진 제자의 길을 오늘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랑 모든 청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당당한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목사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밟는 성령의 역사가 작동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레잉글리시의 김정현 청년입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의 선포 메시지 중 한 문장을 골라서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어로 배워볼 문장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니다. 한글로는 한 문장이지만 영어로는 두 문장을 나눠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각 단어들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Jesus Christ겠죠. 사랑, love.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He loves me to the end. to the end라고 붙여주면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하나님, true God, 죽음을 이기신, overcome death, 부활의 주, 부활은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resurrection, revive,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라는 동사형이 있고 resurrection이라고 하면 명사형으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 이거는 성경에서 Lord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He is with me. 여기서 He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이 단어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Who loves me to the end.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이 누구냐면 is the true God. 참 하나님이시다. Jesus Christ, who loves me to the end.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is the true God.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He has overcome death. 죽음을 이기셨다. 무엇으로? As Lord of Resurrection. 부활의 주로. 그래서 부활의 주로 죽음을 이기셨다. He has overcome death as Lord of Resurrection.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And He is with me. He has overcome death as Lord of Resurrection and He is with me.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영어로 말해보겠습니다. Jesus Christ, who loves me to the end, is the true God. He has overcome death as Lord of Resurrection, and He is with me.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문장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하루 성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플레이 잉글리시의 김정현 청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혜 청년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위드힘 코너에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김석원 목사님의 책과 김유순 사모님께서 쓰신 아름다운 수필들을 함께 귀로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새 영을 불어넣고 영혼과 육신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로열티와 욕망의 나비 칼리마 안에 수록된 노랑 블라우스를 입은 바로 그 여대생에게 라는 글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로열티. 오래전 프랑스의 고즈넉한 소도시에 작은 나비 박물관에서 현란한 나비들에게 넋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 색채의 신비로움이여. 안데스의 고향을 둔 사랑의 메신저, 쪽빛 날개를 천사처럼 펼친 물포나비였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비의 코발트 블루 날갯빛을 이용해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인쇄 기술을 발명했단다.
어릴 적 사랑스러운 추억 하나 더. 비 오는 날 친구들과 밭으로 둘로 나가 뛰어놀 때면 커다란 토란잎이나 연잎을 우산처럼 머리 위에 쓰고 다녔다. 괜찮은 검정 우산이나 파랑 비닐 우산은 오빠 언니들이 서열대로 차지하고 나면 막내둥이에게 돌아오는 우산은 없었지. 연잎 위에 빗방울이 수정처럼 동글동글 맺혀 있다가 또르르 굴러내리던 그 투명하고 청아한 감성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매끈한 연잎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잔털이 촘촘히 나 있었단다. 그래서 연잎의 지혜를 배워 만든 것이 바로 물에 젖지 않는 방수천, 먼지에 오염되지 않는 페인트라나? 사람들은, 아니 과학자들은 자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하늘을 나는 새, 물 위를 헤엄치는 오리들의 깃털에서 방수복을 만드는 힌트를 얻고, 도마뱀 발바닥에서 미세 부품을 서로 연결하는 접착 테이프를 발명해낸다. 어디 그뿐인가? 조그마한 홍합 하나가 몸속에 지닌 10개의 실로 무려 125kg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이것은 바위에 딱 달라붙어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홍합 하나로 대박난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의 의료용 접착제 발명 이야기다. 강철보다 강하면서 실크보다 부드러운 거미줄, 조그만 몸뚱이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미들의 집짓기는 함정을 만들어 음흉하게 먹이를 낚아챈다고 미워하기엔 너무나 치열하고 치밀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는 없다. 모든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발명도 없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낼 뿐이다. 나비의 미세한 날개와 장수풍뎅이의 단단한 껍질, 도마뱀의 쩍 달라붙은 발바닥, 연잎의 잔털, 빗속을 뚫고 나는 새들의 날개, 홍합의 야무진 끈. 이 모두를 이렇듯 지적으로 설계한 이는 누구일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코웃음을 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천재이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바보, 둘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천재가 되려면 적어도 오늘 아침 수채구멍에 버려진 그대의 머리카락 숫자쯤은 가뿐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붙어있는 머리카락 숫자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이시므로. 창조주의 관점과 수준에서 이렇듯 기본적인 답도 모른다면 오늘부터 무릎 꿇고 로열티부터 계산해야 할 것이다. 로열티라 함은 법률상 일정한 유형의 권리 소유자에 대해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일정한 대가로서 지식재산권으로는 문학, 음악, 미술저작권, 발명과 의장특허권, 상표권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의 매장광물 등도 해당된다고 한다.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훔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간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적 설계들을 멋대로 갖다 썼던가. 그도 모자라 우수한 자기 두뇌를 뽐내기까지 했다. 한여름 봄날 죽어서 보신탕이나 삼겹살로 팔려가는 개나 돼지 신세와는 달리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온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밀린 로열티 때문에 쩔쩔매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지불해둬야 한다. 그런데 그 지불 방법이 무지 쉽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로열티였습니다.
노랑 블라우스 입은 바로 그 여대생에게. 늦은 밤 모 방송사의 지식 나눔 콘서트를 우연히 보다가 강사에게 당돌한 질문을 던졌던 그녀를 나는 잊을 수 없다. 여대생으로 보이는 노랑 블라우스의 그녀는 예뻤고 초롱초롱해 보였다. 그 여학생은 손을 번쩍 들고 삶과 사람에 대해 질문했다. 삶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피상적으로 귀결된 강사의 어정쩡한 결론에 대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부연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너무 솔직한 그녀의 어조는 그동안 숙연했던 분위기를 다소 흔들어 놓는 듯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흥미로워서 나는 잠시 주목했다. 멈추면 비로소 행복을 이야기한 그분은 이렇게 되물었다. 남자친구 있습니까? 그녀는 없다고 했고 질문을 받은 그분은 가서 남자친구부터 사귀어보라고 조언했다. 청중은 까르르 웃었고 그녀는 그래 보겠노라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 여대생이 안쓰러웠다. 굳이 남자친구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연애하다가 사랑의 쓴맛을 보지 않아도, 아니 사랑이 너무 달콤해서 그 총명함과 도전정신이 자칫 빛을 잃지 않더라도, 쉽게 말해서 좌충우돌 시행착오 하느라 1000번을 안 흔들려도 충분히 인생의 해답이 있는데, 오늘날의 청춘들이 행여 말빛이나 말장난에 놀림을 당할까봐 가슴이 아프다. 게다가 연애라는 게 참 묘한 것이어서 20초 만에 필을 받아 사랑에 빠지면 20년의 공덕이 허물어지는 위험성도 있다. 미국의 전쟁 영웅 CIA 국장도 잘못된 사랑에 빠져 한 방에 훅 가지 않았던가. 이런 사랑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심한 죄의식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시달리다가 그 누구도 사랑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진다. 이럴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자기 환멸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에게 순간 자기애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그토록 쉽게 오는 사랑, 되는 사랑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미움과 시기, 질투와 비교심리, 경쟁심리, 자기 비하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살 문제는 한순간에 끝날 것이다. 용서도 마찬가지다. 그 강사 스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잊을 수 있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자기 최면 속에서 주문을 외우며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위로해서 될 만큼 쉽게 되는 것이 용서라면 이 땅에 용서 못해서 밤잠 설치다가 수면제 먹거나 정신병원 가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끔찍한 범죄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원망도 핑계도 책임전가도 불평도 없이 행복만 가득한 세상. 그런 파라다이스가 과연 긍정적 사고로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 다독인다고 해서 가능한 것일까? 멈추어 서서 바라보면 보이는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 최면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바쁜 회사 휴가 내서 산으로 들어가 템플스테이 일주일 했다고 오는 것이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평생을 해진 가사적상 걸치시고 심심살굴에서 깨끗하게 정진하신 성철 스님도 이승을 떠날 땐 내가 무릇남녀를 속여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어 내 죄업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상상 속에 수미산에 걸쳐있노라고 고백하셨다. 어디 그뿐인가? 하버드 예일대학의 엘리트 출신 비구로서 한국 불교를 세계화한 숭산 스님의 제자, 푸른 눈의 꽃미남 현각 스님은 한국 불자들의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토하고 싶었다고 했다. 독일로 조용히 피신하신 그분은 $20 주고 산 중고 자전거를 아들만큼 사랑하신단다. 우리 중생들이 갑자기 가엾어지려고 한다. 이것이 종교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는 아닐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청년 목회의 대명사,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촉구했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로서 대형 서점의 특별 진열대를 자신의 책으로 가득 채웠던 그분도 어린 성도를 희롱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퇴출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된 자기 사랑은 이래서 위험하다.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진단이 참으로 경외롭고 직설적이다. 아니, 인간뿐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명쾌한 진단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의 정체성과 본질을 단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세상 풍습을 쫓고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이구나. 올바른 의사는 진단을 잘하고 처방도 잘해서 사람을 살린다. 영적 의사인 목사도 마찬가지다. 단지 목사와 의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의사는 상대편 환자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만 목사는 자기 자신의 골문 부분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을 향해 정죄의 메스를 들이대기 전에 자신을 향한 올바른 진단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나 역시 한때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동체 운동, 군사역 등 사회정의를 외치며 의로운 척, 믿어지는 척, 열심히 사랑하는 척하면서 자기에 빠져 속으로 은근 교만했다가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갈등 앞에서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대기를 반복했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잘 안 돼서 산에 가서 철야기도, 밥 먹듯 굶는 금식기도, 달달한 잠의 유혹과 싸우는 새벽기도, 나를 위해서는 안 먹고 안 쓰는 금욕생활, 사회에서 버려진 이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 등등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줄 태세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의 명언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천 가지 법은 잘 지키고 살겠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계명 지키기는 어려웠다. 예수님처럼 사랑해보려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용서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아팠다. 나도 아파봤는데 너도 당연히 아플 것이다. 나도 흔들려 봤는데 너도 1000번은 흔들려야 될 것이다. 이 말은 잘 분석해보면 하나마나한 말이다. 아프고 흔들리는 청춘은 안 아프길, 안 흔들려도 되는 길을 애타게 찾고 있기에 멘토가 있다는 곳에, 힐링이 있다는 곳에, 토크가 있는 곳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노랑 블라우스의 그 여대생처럼 똑똑하지만 아직 해답은 없는 것이 청춘이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겐 시간을 더 살아낸 어른들이 필요한 것이다. 율법으로 짓누르고 정죄하고 잔소리해대는 어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으며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어른을 우리는 멘토라 부른다. 멘토 흉내만 내다 이 세상 떠나가면 말빚을 잔뜩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멘토는 삶과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어물쩍 넘기거나 화려한 수사로 수식어를 달아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해서 청춘들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나도 아팠으니 너도 아파보라고 말하면 잔인한 것이다. 성경에는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이 나온다. 그의 환경은 불행했다. 3명의 계모와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려고 죽이려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어미 없는 어린 동생 베냐민을 남겨두고 쇠사슬에 매인 채 멀고 먼 이방 땅을 향해 걸었던 그 길은 얼마나 목마르고 고독하고 두려웠을지 생각해보라. 그는 노예 생활 중 돈 많고 개념 없는 여자의 집착 때문에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기근으로 죽어갈 위기에서 구해낸 끝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고향에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떠는 형들을 향해 그는 말한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나 걱정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앞서 보내셔서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생명을 구하시려 한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나서 형들 하나하나 입을 맞춘 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다. 푸른 지구 하나 띄우시고 한 손으로 돌리시는 히스토리의 주인공,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이 소유되고 견인되어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용서의 모범이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성공도 못하고 여전히 상처 속에 울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어쩌란 말인가? 세계사가 인정하는 최고의 지성이자 영적인 사도였던 바울은 말한다.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만 귀신 들려 점치고 작두 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사탄이란 존재는 우리를 운명이라는 슬픈 시나리오로 끌고 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린다. 이 운명과 업보와 사주팔자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운명도 해결하지 못해 무당팔자로 사는 무속인의 살풀이 한다고 풀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베개 밑에 부적 넣고 잔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천만 원짜리 금테두리 붙인 뻘건 부적 싸가지고 지갑에 소중히 넣고 다녀도 감옥 가는 재벌들을 보면 이해될 것이다. 더욱이나 자신의 가슴을 안고 위로하는 명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메시아, 구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서 내어 쫓아야 한다. 이때 비로소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가슴속에 천국이 임한다. 개미나 원숭이나 새들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렇듯 삶의 기본을 놓친 채 운명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에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뺨을 맞으시고 옷을 벗겨 조롱당하시고 창과 대못으로 찔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한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한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크게 힘써 강조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는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희생과 양보와 관용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서와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본질이다. 문득 헤르만 헤세가 생각난다. 그대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말해주시오. 그러면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소. 끝으로 노랑 블라우스의 그 여대생이 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여 위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진행될 플레이그라운드를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